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라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함만 쫓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또한 심장을 아버지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는 우리고, 또한 삶이 세상으로 향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명절을 맞아 아버지 주의 종들이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세상 것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영광 받아주시고, 결단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강건함을 입어 정령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복적의 열매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커져왔다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의 죄는, 38년 된 병자, 즉 병자의 죄는. 여러분, 엊그저께 주일날 전번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오늘 본문의 5장 14절에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날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람한테는 뭔 죄를 졌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간음죄를 지은 여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죠? 간음죄를 지은 거, 음란죄를 지은 걸 아는데, 아니 그러면 38년 된 중풍병자는 뭔 죄를 졌을까?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죄의 기준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죠? 진짜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가 바라보는 죄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오 목사님이 있고 제가 있어. 저는 죄가 보여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자라고 쪼잔한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야. 하나님은 빛이야. 그 빛은 어둠을 봐. 그 어둠이 우리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이건 기다, 아니다, 이건 이루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즉 그 죄를 쳐내려니까 제 입에 나오는, 심장에서 나오는 이 말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뭔 여자가 저렇게 억시대, 뭔 여자가, 무슨 놈의 여자가 저렇게도 강하대, 아이고 저런 밑에서 사는 오 목사님 징그럽게 고생 꽤나 했겠다. 물론 오 목사님도 고생 꽤나 했겠지. 근데 우리가 육이 따듬어졌으면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육이 따듬어졌으면. 저는 제 육신의 죄를 주님께서 따듬어 주시고 저는 거기에 순종을 해서 따듬어진 은혜고, 즉 저도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근데 오 목사님은 그 죄를 따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저와 동시에 일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치기 하는 제가 더 힘들어. 가지치기 하는 나는 더 힘들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따 오 목사님 되게 힘들게 생겼네, 송 목사님 어찌 저렇게 강하대야, 아주 못됐네. 여러분, 제가 사랑하니까 41년을 살았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혼했다 벌써 했어. 봐, 막 여자들 막 시원해서 막 아멘 가잖아. 안 그러나 그지? 이혼하고 말지.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 남종을 사랑한지라 나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까지 가슴에다 품고 사단이 밥이 안 되고 사단의 고속고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도록 애쓰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여겨. 죄를 안 지면 안 당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지금 변해가지고 얼마나 영도 육도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변했잖아. 여러분, 지금 명절이야. 오늘 구정날이에요, 그죠?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할 때는 뭐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노래를 우리 설날은 뭐 어쩌고 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 뭐 오늘이 우리 설날이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하다못해 꽃무신 하나라도 사다 줄까봐, 때때옷 하나라도 사다 줄까봐 명절을 또 명절 때 기껏해야 1년 내내 고기 하나 못 먹다가 명절 때 또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아, 우리 시대는 그랬어. 고기 못 먹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님도 뭐 그렇지 그렇지만 막 비계 같은 거 잔뜩 사가지고 무 빚어놓고 가마솥으로 하나를 끓여놓고 기름이 둥둥 뜬 거 먹는데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뭐 젊은 사람들 그거 안 겪어봐서 몰라. 등 따주고 배부르니. 예? 기름이 둥둥 뜬 거. 근데 저는 우리 엄마는 뭐 널널하지 않는 형편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아들을 더 우선으로 치고 딸이 더 밑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툭 하면 시잘데기 없는 놈의 가시나, 시잘데기 없는 가시나. 아니, 시잘데기 없다는 그 가시나한테 당신이 늙어서는 나를 좀 많이 기대더라고. 시잘데기 없다 놓고 왜 그 가시나한테 그렇게 기대냐고. 제가 친정에서 가장 애통한 게 뭐냐면 저는 뭘 받아서가 애통한 게 아니야. 받고 싶은 마음이 받고자 하는 게 10원어치도 없고 부모가 야 너 이거 갖다 해먹어라 그러면 아유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너는 맨날 이딱 하더라. 너는 맨날 이딱 하더라.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친정엄마 밑에 이렇게 살면서 또 아버지도 그렇고 또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신 게 또 우리 친정 오빠가 그렇고 딸은 또 출가 외인이랴. 알아들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면서 즉 병원비나 뭐 할 거 즉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딸한테도 참가해. 이상하다. 뭐 딸은 출가 외인이라더니 또 이렇게 뭐 저기 짐 짊어질 때는 또 딸을 하자 그러고 딸은 자식이 아니냐? 뭔가가 첨가할 때는 짐을 지울 때는 딸도 자식 아니냐 그러고 나눠주고 뭔가가 좀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 걸로 움켜질 때는 딸은 또 출가외인이라네. 무슨 놈은 귀에 붙이면 귀에 고리고 코에 붙이면 코 고리고. 아니 난 진짜 우리 오빠한테도 많이 들었어 그 말을. 그러는 데다가 시집을 갔어. 예를 들자면 뭐 지금도 우리 오빠가 뭐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그러지만 시집을 갔는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친정에서 널널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호강스럽게 떠받들어 오야 우리 새끼 오야 우리 새끼 그랬으면 결단코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시집에서 이것을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 엄마가 너한테는 최고의 양육 방법이었대. 우리 엄마 친정 엄마 욕도 무작실하게 했거든. 욕도 무작실하게. 아 친정 엄마가 욕도 무작실하게 했는데 시어머니도 욕도 무작실하게 하더라고 또 그 며느리한테. 그래서 예전에 하는 말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대. 그래 욕을 그렇게 무작실하게 얻어먹은 제가 우리 엄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친정엄마한테 정말로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엄마가 대소변을 놓았잖아 옷에다가. 그러면 그 똥을 하루에 몇 번씩 치워. 그것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막 이때 싸면 얼마나 좋겠어. 또 토끼똥 마냥 요만큼 싸내고 또 한 3시간 있다가 요만큼 싸내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요만큼 싸내서 그거 싸내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거 손가락으로 힙입해갖고 벽에도 칠해놓고 입에도 먹고 주위에 다 쳐발라놔.
근데 그 토끼통처럼 나오는 이 똥이 대변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아십니까? 좀 묽은 똥보다. 제가 그럴 때마다 온 몸에 그 처발려 있을 때 진짜 널널하지 못하는 삶에 그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데서 살면서 마당에 엄마를 업고 나와가지고 이 겨운데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그 몸을 씻고 물을 대갖고 씻으면 좋지만 내가 가게를 하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물 대가지고 씻으려고 하면 한참 걸리고 에이 버뜩 가서 씻어놓고 버뜩 이불로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하고 수도가게 가서 그래. 그러면 우리 친정엄마가 전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 죽인다고 전현이 저 나쁜 년 전현 여보시오 나 사람 죽이요 여기 저 나쁜 년이 나 죽인다고 여러분 그런 우리 엄마를 내가 이렇게 보살피면서 느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친정 엄마로 통해서 이 육체의 딸이 한 번이라도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과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면 우리 엄마를 섬기기가 이 가슴을 다스리기가 좀 낫겠습니다. 어짜요 나는 우리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살면서 한 번도 좋은 추억거리가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의 기름 부어 이 목회를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가 너희 육의 엄마가 너한테 최고로 위대한 양육 방법이었노라. 예?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그랬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다고요? 그래. 그러면서 제 심장에 다 깨달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가 맨날 품에다 끼고 어와둥둥 내 새끼야 어와둥둥 내 새끼야 그랬으면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주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우리 친정어머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준 분이 그분의 눈으로 통해서 시발점이 됐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와 그랬구나. 하나님은 내 육이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엄마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 엄마를 나한테 보낼 수밖에 없었고 우리 엄마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는 허락받았는데 쪼잔한 나 같은 것이 육으로만 머물러 있으니 엄마의 그 애절한 심장을 내가 헤아리지를 못했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애통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육과 육이 부딪히는 사이에서 육과 육이 부딪히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린 나이에 오 목사님이 송양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게요.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저는 결혼할 생각이 10원어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들의 그 삭막한 삶을 사는 것 보고도 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는 저한테 그 7살 때 성폭행을 당한 나한테 결혼이라는 것은 아예 가슴에 10원어치도 없었어요. 근데 더 일찍 낚아채졌어요 제가. 근데 시집을 가니까 이 명절 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는데 시집을 가니까 명절 때에
동네에 좀 어르신들, 그때 당시 어르신들은 50 몇 살이면 어르신이야. 그때 당시에 한갑이면 참 최고로 고령이었어, 그지? 나이에 뭐 한갑이면 막 얻고 막 춤도 추고 막 한복 입고 막 에헴 하고 그랬어. 한갑이면. 지금 한갑이면 이팔 청춘이야. 근데 그 50 몇 세 된 우리 어머니의 또래에, 그때 제가 시집을 갔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50 몇 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 또래 이후로는 다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떡국을 끓여가지고 그 가마솥에 불을 때 했는데 나무나 온전해요? 나무도 온전하지도 않아. 좋은 나무도 아니야. 우리 시아버님은 봄 되면 여름 되면 어쨌든 간에 겨울에 아카시 나무 있지요. 옛날에는 아카시 나무 많이 심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헐벗은 산을 메우려고 아카시 나무를 참 많이 심었거든요. 이 아카시 나무가 참 토양에 각박해도 좀 이 아카시 나무가 잘 사는 거야. 잘 뻗어나가서 또 뿌리를 내리고. 그 아카시 나무가 참 온 산에 참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 시아버지는 아카시 나무를 그렇게 해서 겨울에 나무 빛깔이를 해놔. 아카시 나무를 가시 장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서. 근데 불 타면 되게 좋아. 그놈의 불만 뗐딱 하면 손가락에 이 손에 있잖아. 가시가 한두 군데가 찔리는 게 아니야. 늘상 가시가 찔려서 까맣게 빠끔빠끔. 그것을 바늘로 이제 가시 빼는 거야, 이제. 그래도 해다 준 분도 있으니 감사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끓여? 떡국을. 거기다가 그 나무 또 아껴서 떼야 돼. 생소울갱인가 뭔 줄 알아요? 생소울까지 저거 그래야 방바닥이 따뜻하다고 또 거기다 곁들여서 해. 아이고 무슨 놈의 불아. 하루에 한 2, 3일 밥에 먹으면 그 세탁기에다가 있어. 얼음 깨가지고 빨래해서 내놓으면 금방 얼어가지고 동태가 되잖아. 이게 빨래가 빨래 넣으려면 안 널어져.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짠 대로 그대로 비틀어져 갖고 장갑이나 있어야 돼? 근데 그 거름이 주렁주렁해. 하루 이틀 밥에 먹으면. 근데 하루 종일 부엌에서 못 나와. 떡국을 끓여가지고 동네 어른들마다 이거 다 다녀야 돼. 대접한다고. 그 떡국을. 여러분들 그 가정에는 그런 풍습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다 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살아생전 전에 주위에서 오는 친척들 또한 동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또 우리 오목사님 친구들, 우리 시동생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또 어른이라고 또 세비하러 오네. 그러면 떡국을 계속 끓여야 돼 이제 하루 종일. 그게 보름 동안에 보름 동안. 내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 요즘에 명절을 맞으면서 참 영도육도 엄청나게 감사하다.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나는 벗어지지 아니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50 몇 살에 76인가 8에 돌아가시고, 근데 그러한 꺼름이 주렁주렁 해서 살던 그 삶에서 다 벗어나게 했어. 이 제사도 안 지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1년에 제사가 열 몇 번인데 새벽에 3시쯤에 그 겨울에 3시쯤에 얼마나 추운 줄 아나. 3시쯤에 나가서 떡국을 끓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아침에 밥을 해서 또 제사를 2번 지냈어요. 참 우리 시어머니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어. 우리 어머니. 근데 그것을 오늘 쓸데기 없는 얘기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아보니 감사가 넘치더라. 그래야 지금 젊은 사람들 입이 쭉 나와가지고 불만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진짜야. 그 고생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서운하고 이 사람도 서운하고 그러지. 그 밑바닥까지 여러분들은 살아봐. 뭐가 서운할 게 있노? 오늘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죄는 무엇인가? 정말로 그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38년 된 중풍병자, 진짜로 누워있기만 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뭔 죄를 졌다고? 맨날 뭐 시장 바닥을 다녔어, 등산을 다녔어, 놀러를 다녔어. 맨날 제자리에 누워있던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죄를 졌을까? 뭔 죄를 졌는가? 오늘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본문 말씀의 2절을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 말을 하죠. 오늘 시집과 친정 얘기를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지금 이 현실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정말로 알아야 돼요.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우리가 널널했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그렇게 밑바닥까지 삶을 겪게 하셨나? 내가 겪어봐야 남을 이해를 하거든. 내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봐야 남이 여간 그래도 빼쪽이가 안 되고 쎄쪽이가 안 되고 삐지리가 안 되고 당을 안 짓고 심장에서 섭섭이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모든 환경이 은혜롭고, 겨울에 추워 죽겠네 이가 아니라 추우면 여름 생각하고, 더우면 겨울 생각하고. 왜? 겨울에 징그럽게 옛날에 옷도 없이 학교 다닐 때 그 냇가에서 빨래 빨 때 생각하면 여름에 더울 때 겨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또 여름 되면, 참 겨울 되면, 여름에 물 집에 수도 없어서 목욕할 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머리에 땀은 지글지글하고 이는 드글드글하고, 그랬던 삶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감사해. 추워서 옷 못 입을 그런 때보다 더운 게 안 낫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유익이라고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그래야 저한테도 우리 친정엄마를 주셨더라. 저한테. 근데 오늘 이 5장 2절에 38년 된 병자의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즉 5장 2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얘기한다고요? 5장 2절에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시험 든 사람은 다 떠나가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의 기능을 우리 양문교회에서는 적나라하게 저서부터 실천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보고 만지게 합니다. 엊그저께 김종찬 목사님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 김종찬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집회를 하는데 보고 싶다고. 그러면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장례 치르고 바로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만 오시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버스로 성도들 데리고 와. 그래. 우리 성도들 힘들어요. 장례 치르려면 새벽에 장지까지 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알았어. 그러면 하고 식구들한테 얘기해 볼게. 그랬더니 식구들이 간다 해서 버스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몇 사람 앉혀놓고 집회했죠.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또 집회하는데 힘을 얻고자 해서 우리 식구들을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김종찬 목사님의 집회는 끝나고 김종찬 목사님의 대화 좀 하자고 저희들은 데리고 갔고 여러분들만 남겨놨어. 여러분들만 남겨놓고 저는 쏙이 복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우리 식구들만 남겨놔서 이거 어쩐데. 특히 우리 강병훈 장로님과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복장이 터져 죽을 텐데,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한 건가 어쩐 건가, 이게 뭔 짓이오 이게 지금. 그래서 막 재수로 죽겠더라고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서 내가 김종찬 목사님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해서, 아니 목사님 우리 식구들 참 애가 터져. 아이고 이제 어쩔까. 아니 한 20분이면 된다더니 왜 20분이 아니라 10시간 되도록 안 와. 그랬더니 글쎄 말이요. 그쪽이 뭐야 굉장히 오래 하는갑네.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종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여기 와서 좋은 경험하는 것도 좋아. 그래서 뭔 좋은 경험이요? 내가 그래서 뭔 좋은 경험이요? 이런 데 와서 그냥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의 신장은 안 되고 겉으로 외양되게 방방 뛰고 벙벙 뛰고 이것이 무엇이 유익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종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품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도 다 헤아리게 됐대. 목사님, 제가 그 사람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정죄할 것 같으면 사탄이 나를 안 무서워해. 하나님이 나를 안 들었어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성에서 이 심장, 마음,
주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의 열매가 연락돼야 되더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60년을 믿어도 70년을 믿어도 호황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안 회복되는 거잖아. 그게 안쓰럽다는 거지. 기왕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임재하는 그 예배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 아는 게 다르나. 여러분들 끝나고 늦게 끝나고 애 먹었지? 아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불러. 난 불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 김종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아 그게 머리가 떠오르더라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불러 불 받아라 하는데 막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영이 다 열려놓으니까 어둠의 곳에는 막 눈만 떴다하면 버뜩 어둠의 곳에가 왔다 갔다 시커멓게 왔다 갔다 막 사람 죽겠어. 이제 잘 들어요. 우리 재단 만난 거 여러분들 감사하셔.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인데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역사보다도 더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우리 교회에서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되고 영역관이 다 회복이 돼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가 허황된 예배에 방 떠가지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어디서 받는데? 심장이 됐을 때 받는 거야. 우리 교회는 허황때가 안 가르쳐요. 즉 여기 5장 2절의 본문 메시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행각, 여기서 3가지를 집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양문이 나오고 베데스다가 나오고 행각이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의 기능의 양문은 곧 무엇이냐? 양문,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양의 문, 양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이 말은 뜻은 재물에 사용할 동물들을 이 문으로 끌고 들어갔더라. 알겠어요? 양의 문,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를 이 문으로 끌고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영도 육도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양문 히브리어 원어로 양의 문, 제물에 사용할 동물들을 이 문으로 몰아 성전으로 들어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들을 양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감. 그럼 교회의 기능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목적으로 살았어요.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사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잖아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베데스라는 데가 있죠. 왜 베데스라는 데가 나오잖아. 베데스라가 나오잖아. 그럼 베데스라는 자비의 집 아시겠습니까? 결단코 우리가 제물이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제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비하신 은총 가운데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손해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그릇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서 있는 이 딸이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비하심이 있어. 그래서 이 베데스라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 교회는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는 인물들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데스라 하면 요르단 동쪽에 있는 마을, 즉 세례 요한은 여기서 침례를 베풀었더라. 알겠습니까? 이 지금 이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가 즉 요르단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에 거기에 뭐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뭘 베풀었더라?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더라. 이 베데스다가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는 그 물이 있었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는 결단코 제 씻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제 씻음이 있어야 되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드냐면 벳바라라고 하는데, 벳바라. 우리 오벳 그러면 벳바라. 사사기 7장 24절에 보면, 굳이 찾아 필요도 없다. 사사기 7장 2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나루터더라. 저기 사사기 7장 24절 나왔죠. 여기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나루터더라. 어디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데스라라는 집이.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나루터,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분명히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적인 이 땅에서 결단코 뭐한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내가 건너야 될 강을 건너야 돼. 우리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약하게, 거기에서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코 죄를 씻음을 받아야지만이 즉 뭐한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우리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의미는 그 무엇이냐? 이 땅에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즉 사사기 아까 7장 24절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나루터였고, 여기가 베데스다가, 그리고는 기드온 군사 아시죠? 사사기에 그 기드온 군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한 곳이야. 결단코 이 교회라는 이 기능은 여러분들과 저가 육하고 싸워서 승리할 장소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특수훈련을 받아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한 곳인 것처럼 우리도 내 육체가 세상이야. 이 육체와 더불어 싸워서 뭐요? 결단코 진리로 승리해야 돼요. 기드온 용사처럼. 응? 그러면서 벳바라, 이 옛적에는 이곳에서 양들을 씻겼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즉 양들이 어디에서 씻겼다고? 벳바라, 베데스라다. 베데스다, 여기에서 뭐요? 양들을 씻겼대요. 그래서 양들을 거기서 씻겨서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 제사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과 싸워야 되는 거야. 요단강, 내가 건너야 될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내 죄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제가 5장 2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5 행각을 말씀 안 드렸죠? 이 5 행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붕이 있는 기둥. 이게 지붕이라고 칩시다. 이게 지붕이면 우리가 저렇게 놀러 같은데 놀러 가고, 저는 베트남 같은 데를 안 가봤지만 베트남 같은 데 보면은 휴양지 같은 데 보면 기둥 하나 서가지고 여기가 저기 뭐야 사람 쉬게끔 햇빛 가리게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기둥에 지붕이 있는 곳을 5 행각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다섯 행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야. 교회. 이 교회에서는 당연시 베데스라가 돼야 되고 거기 양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이 씻음을 받고 제물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 양이 씻음을 받고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이 다섯 행각은 기둥 있는 집을 말하는데, 결단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누구로 통해서 세워진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3장 보면 2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군사로 통해서 기둥을 세운다. 이기는 자는, 우리 저기 돌판에 써 있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기둥이 되리니. 이 기둥이 돼야 되는 거야. 나하고 유하고 싸워서 이겨서 기둥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예전에 영락교회를 보여주면서 거기 큰 기둥으로 저를 비유를 들면서 거기 강대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는 신부의 함이 5개인가 딱 낮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결이 되네. 저는 그거하고 연결이 된 줄 몰랐어. 5행각? 5.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예비하신 그 함 5개, 습사지처럼 하얀 종으로 싸진 거, 불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너한테 주는 예단이야. 에? 나한테 주는 예단? 이 세상에서도 각시한테 다이아몬드도 주고 저기 왜 금도 주고 뭣도 주고 반지도 주고 하잖아. 그런데 그 함이 한 개도 아니고 5개나 되나? 근데 그 5개의 교회의 기능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랑으로 베풀고 물질로도 베풀고 마음도 써주고 살려내고 막 이런 거 다 그런 거. 그리고 저한테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고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고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고, 그것도 다 예수님이 주신 함 속에 들었어. 여러분, 이 5행각, 이것은 우리가 기둥이 돼야지만이 지붕이 세워져. 그죠? 이 기둥, 지붕이 세워져. 그래야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로 하여금 지은 이의 목적이 결단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둥 세우고자 한 이 목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교회의 기능에서 나로 하여금 지은 이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워서 내가 세상과 싸워서 육하고 싸워서 결단코 사명을 감당하여 재시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그러기 준비가 되고, 이러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 그렇다면 오늘 7절을 봐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행각 밑에서 누워 계셨죠. 그러면 이 행각 밑에서 누워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행각 밑에서만 계속 있었을까? 집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매 순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렸을 것입니다. 그죠? 왜? 돗자리를 깔고 누웠고 또 들어가고. 봐봐, 그 행각 밑에는, 행각 안에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러분들과 제가, 즉 하나님의 영적인 기둥이 되어 그 밑에 우리가 누워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많은 병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5행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즉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경이 있어. 소경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자가 소경이죠. 앞을 못 보는 자가, 이걸 육신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인 소경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본질을 못 봐. 나만 보이니까. 오늘 2절에 교회의 기능을 얘기했죠. 나만 보이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참 김종찬 목사님 얘기하다가 내가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원에서 우리 식구들이 시달렸어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세상의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의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다 똑같은 일꾼이 아니야.
하나님의 터치함만 입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총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말씀하시기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뭘로 본대요?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문자로 배운 그 하나님을 너는 뭐한다? 직접 보고 만졌노라. 근데 그들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문자로 듣던 하나님을 그냥 있는갑다 그래갖고 주님과 뭐예요? 선이 연결돼요. 그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많은 무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은사로 임했고, 그 은사로 임한 그 상태에서는 결단코 죽어가는 영혼들을 뻘떡뻘떡 못 살린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귀로만 듣던 목회자가 있고, 귀로만 듣는 목회자가 있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목회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분리로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지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오늘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또한 소경이 그만큼 많은 행각이 많은데, 소경, 쩔뚝발이는 뭐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영향력을 못 줬어. 그러면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우리를 뭘로 비유를 드냐면 쩔뚝발이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웃이 영도 육도 회복되도록 영향력을 못 준 자는 뭐라고요? 쩔뚝발이에요. 혈기 마른 자가 뭐예요? 맨날 영도 육도 공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즉 그 은총을 못 입어서 맨날 공급하고 갈급증이 걸려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혈기 마른 자들이야.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우리도 그랬었고 다 이런 병자 중에 하나였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영적 수준에 있었어요. 다 저서부터. 근데 이 환자들이 아니라 이 환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의 집에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늘상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다림을 뭘로 비유를 드냐면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데에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성령이 운행함이 있어.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 그 임재하심에 말씀으로 임재할 수도 있고, 즉 사랑으로 임재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마음을 만져줘서 임재할 수도 있고, 그 임재했을 때 누구든지 임재함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을 때, 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 가슴으로 깨닫고 터치함을 받아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샘물이 흐르고 은혜가 폭발쳐서, 오, 하나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에 즉 뭐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 들어감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거를 고침을 받아. 근데 여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병이 오래돼가지고 찌들어서 차마 볼 수가 없네. 예수님 눈에 딱 뗐어. 아이고 이거 어쨌거나, 아이고 이렇게 쫓아내서 이 인간을 이거 어쨌거나, 이거 불쌍해서 이거, 아이고 참말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물의 동함을 수시로 내려줬거늘 그 은총을 못 입었어. 아이고 쫓아난 이 인간아 어쩌면 좋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릇이 돼서 고쳐준 게 아니야. 기다리고 은혜의 그릇이 되게끔 인도하고, 이래도 인도하고, 이래도 터치하고, 저래도 보여주고, 이래도 깨닫게 해주고, 아무래도 안 깨지네. 그러니 주님의 강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셔. 근데 여러분들, 은혜의 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그걸 결단코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 우리를. 근데 은혜의 그릇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터참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내가 육신적으로 휘말렸을 때는 분명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야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르다. 성령의 기름 부어서 제 안에 육체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은사는 다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집을 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들 모든 일들을 다 해. 그런데 은사는 교회에 많은 무리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능력만 행하다가 그 사람이 때가 묻으면 그걸로 끝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고 계시는 그 성전은 결단코 휘말리질 않아요.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해봐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직접 체험을 해보셔. 근데 이 사람은 뭐였다고요? 결단코 받을 그릇이 돼서 고쳐준 게 아니라고요. 왜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나? 7절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8년 동안 이 수죽을 쓰지 못하는지라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친 사람, 즉 이 사람으로 통해서 희생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희생을 봐. 알아들었죠? 이 사람으로 통해서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중을 드니라고 애를 썼겠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이 사람은 지금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타인의 희생을 자처한 사람이었어. 내가 우리 혜진이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게 되면, 둘이 가게 되면 진짜 혜진이 목사님이 나를 보필하기는커녕 내가 혜진이 목사님을 보필을 해. 문 열고 화장실에 들여보냈다가 문 열고 나올 때까지 당동거리고 섰다가 나오면 또 활짝 끼갖고 데리고 가고.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 입장이었다고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는. 근데 하나님이요 나로 말미암아 쪼잔한 나 같은 것 때문에 누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손해를 봅니다. 누구에게 저렇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저렇게 마음고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임했겠지. 물이 동함이 있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심령 육체에 공고하고 애통한 그것만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당신의 육체에 당신의 공고함만 바라봐. 그러니 남이 희생은 안 보여. 남의 고생은 안 보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우리가 고생을 잔뜩 해보면 옆에 사람의 고생한 것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고생을 해봤은즉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노, 저 사람이 얼마나 고달프겠노. 그래서 상대방이 영도욕도 널널해야 내가 행복한 건 사실이야, 마음이. 그러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다면 이것이 방향이 타인으로 보여져서 아이고 그래 물이 동한다. 근데 이 동할 때에 저 사람이 더 고통을 겪더라, 저 사람이 더 아파하더라, 저 사람이 더 괴로워하더라, 저 사람은 더 나보다 힘들겠더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치료함을 받았으면 더 좋겠네. 그랬으면 개벽 났지. 개벽이 났어. 아마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 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주님이 저한테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나만 바라보니 나만 궁핍해서 나만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다른 놈이 들어가니 저 놈을 막 그냥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인간이 먼저 들어가니, 응?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빨리 안 넣어주고 저 인간들 지들부터 지르라고 들어가니. 어이 진짜 이씨. 남이 들어갈 때마다 속에 화딱지가 나가고 붕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은혜로 벌렁벌렁하면 얼마나 좋겠어. 미움으로 그냥 거기에 무슨 놈의 성령님이 임해나. 우리가 이웃이 잘 되고 옆에 사람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동료가 잘 되면 으쌰으쌰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당신이 잘 된 게 내 심장이 벌렁거린다. 아이고 고맙다. 왜? 옆에 사람이 잘 되면 하다못해 물이라도 커피라도 주스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근데 우리의 재성은 내가 잘 돼야 은혜 나는 은혜 받았어.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면 아이고 저 꼬라지 보니까 저 인간은 복 받을 꼬라지도 안 되는데 저렇게 복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신입니다. 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뭐가 쪼잔해서 뭐가 잘못돼서 복 받지 못할 그릇에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가나이다. 그동안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내면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내면 속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뽁닥거리면서 살았는지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근데도 자비하심 속에 딱 건져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했듯이. 8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들어가라 하시니, 오늘 5장 2절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즉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야, 너는 38년 동안 남을 희생만 시켰어. 네 이웃을 희생만 시켰어. 네가 영향력 준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네 산 네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 남 의지하지 마. 일어나 네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라도 네가 들고 날고 해. 남한테 패키치지 말고. 알아들었습니까? 그것이 즉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라, 즉 승리의 곳. 기드온이 누구하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곳. 그 베데스라가 곧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나루터.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13절을 봅니다. 13절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즉 대제사장들이 혈안이 돼 갖고 있거든. 그러면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사가지고 껍질거리고 다니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냐?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침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들었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며,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진리의 일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임해요? 제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이가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 교회의 기능을 했겠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이웃한테 바라보는 그 모든 삶, 심장, 이것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행동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떻게 38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누워 있었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쩔뚝발이로 있고, 어떤 사람은 헬기 마른 자로 있었어, 우리는. 근데 우리를 주님이 고쳐줬어. 근데 고쳐준 그 일을 몰라.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의 의도하신 본질로 우리가 삶을 엮어 나갔어야지.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소유자가 됐겠지. 여러분, 나를 고쳐준 일을, 38년 동안 누워있던 나를 고쳐준 일을 모른다? 모를 수 있겠지. 고쳐준 일을 모를 수도 있겠어. 그러면 고침을 받고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지? 주위 사람들한테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물어서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을 거야, 아마. 그랬겠나, 안 그랬겠나?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나는 결단코 은혜를 갚아야 돼.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나를 고쳐준 이 은혜를 난 잊어서는 안 돼.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 사람이 누구야? 다 물었을 거야 아마. 근데 고침받고도 38년 된 중풍을 고침받고도 그래 고침받았네. 난 누군지도 몰라 그 인간이. 왜? 자기 육신의 삶에다가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14절 봅니다. 기가 막힌 15절 봅니다. 15절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죠? 다시 14절에 찾아와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 사람의 죄는 그러면 곧 무엇이었다고? 옆에 사람을 보지 못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의 아픔과 마음을 만져줄 줄을 몰랐다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그러면 그 죄는 곧 모든 상황의 초점을 내 중심에다 맞춰놓으니까 남이 안 보였던 거야. 이것이 가장 38년 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던 죄 중에 죄가 이거예요. 우리가 소경이 되고 쩔뚝발이가 되고 혈기 마른 자가 우리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벗어지려면 옆에 사람이 먼저 보여야 돼. 예? 옆에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고.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무슨 자비함을 입었는지, 어떤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어떤 사람을 섭섭해했는지, 어떤 사람이 저기 했는지, 이거 제가 처절하게 들어가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자꾸 기름을 부어. 응?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줄 때 몰랐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이 또 이 사람한테 만나줍니다. 두 번 다시 너 죄짓지 말라고. 왜? 죄지을 수 있는 성품이 다분하거든. 속성이 다분하거든. 15절 봅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으니 저 인간이 나를 고쳐줬구나. 그러면서 유대 민족들한테 고발을 해야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 사람으로 통해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람을 잡아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들이려고. 여기에서 13절 은혜를 아는 데는 모르고 13절 예수님이 고쳐줬으니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이웃사랑이 전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는 모르고가 되고 예수님한테 불이익을 주는 데는 아는 고가 됐어. 즉 내가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는 그릇은 못 되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릇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릇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행동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러면서도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줄도 몰라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즉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자기 뜻대로 해야 할 마음을 줘서 사탄을 들어 쓴대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한테도 준다? 사탄한테 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야. 근데 사탄은 그 밑에야. 영적인 존재지만 근데 우리가 의롭게 행동했을 때는 온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제명이 자꾸 올라갔을 때 사단한테 제명이 많았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흔들어. 사탄이 흔들어. 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따듬기 위해서 사탄을 들어 쓰는 거지, 육적으로. 여러분, 어쩌냐기 아랫개인가 내가 TV를 트는데 늦게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나오시는데, 이종락 목사님은 그 무엇이냐, 뭐 어떤 목사님이냐, 그 아이들이 저기 뭐야 부모 요즘에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처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저기 했을 때 베이비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죠. 그 목사님이 이종락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그 이종락 목사님이 옛적에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었대요. 늦게 장가를 갔는데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가지고 아주 늦은 나이에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한날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는데 이제 형편도 아주 초라하고 그랬나 봐요.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해서 알코올에 찌들었다가,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 가족 식구들이. 근데 그 가족 식구들 중에 자녀가 둘인데 아들하고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딸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싫은 사람이 아빠래요. 가장 싫은 사람이 아빠였대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바로 낳자마자 무슨 열병에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이 뇌에 물이 차고 뇌가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뇌성마비야. 평생 32살에 갔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갔다네. 평생을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체장애자로 꿈쩍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지. 그건 병원비는 안 나갔겠습니까, 그지? 지금은 뭐 1급 장애인이 되면 이제 병원비가 별로 안 나가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한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교회 문 밖에서 애기 소리가 그렇게 나더래. 근데 나중에는 거기가 뭐 애기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고양이가 야옹야옹하고 뭐 그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봤더니 사과 상자, 라면 박스 같이 생긴 사과 박스에다가 아기가 하나 들어 앉았는데 그 아기가 꽁꽁 닿으러서 죽기 직전이었대. 이 아이가 죽기 직전이었대. 그걸 늦게 발견한 거래. 아기를 두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거기다 갖다 버린 거야. 근데 이 아이를 주워다가 이 사람이 이제 기른 거예요. 꽁꽁 거기서 죽기 직전이었대. 진짜로 얼어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동태처럼 막 거의 다 이렇게 굳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 끝에, 야, 우리가 조금만 늦게 나갔으면 한 생명 잃을 뻔했다. 거기에 너무 자책감을 가져가지고 그 베이비 박스를 만들게 됐대. 갖고 그걸 보니까 이렇게 이 벽 하나 사이로 여기서는 아기를 넣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리고 여기서는 아기를 받도록 돼 있더라고. 여기다 넣어놓고 아기를 산모가 가면 문을 열게 되면 이 실내 안에서 삐리리리리 하면서 이렇게 벨이 울리는 거야. 벨이 울리니까 막 간호원들하고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막 쫓아내려가는 거야. 막 쫓아내려가가지고 그 산모를 만나려고. 왜 산모를 만나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부모가 키우도록 만들더라고. 그 베이비 박스에다 아기를 넣을 때에. 그러면 그걸 미처 못 깨닫았을 때는, 산모가 없을 때는 이제 그 아기만 이제 끌어안고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 아기를 2,000명이 넘단다. 근데 그 2,000명이 넘는데 다 양육도 보내고 또 나중에 부모한테도 부모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보냈대. 뭐 고아원도 보내고. 근데 그건 둘째치고 또 한 곳에 가니까 당신 아들이 왜 뇌종양처럼 그랬다고 그랬잖아. 지체마비. 근데 그런 아이들만 또 끌어안고 또 사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더라.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는데 제대로 수족도 못 쓰고, 근데 밥은 제 수저로 거의가 떠먹을 정도면 중증은 누워있는 애들은 거의 누워있는 애가 또 하나인가 둘이 있더라고. 근데 거의가 이제 그래 하는데 이 일을 누가 돌보냐면 딸이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딸이.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빠가 제일 싫었대.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대. 근데 내가 이 일을 할 줄은 몰랐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아빠의 심장을 이해를 하게 됐대. 여러분, 그 딸도 대단하더라고. 아빠가 싫었으면 그 일을 하겠어?
근데 그 중증 장애인들을 이 딸이 돌보고 있더라고. 거기는 딸한테 맡겼더라고요. 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아빠가 제일 싫었다는데 아빠를 제일 존경하게 됐고, 근데 거기에 제일 문제는 그 부인이 병을 얻어버렸어. 이종락 목사님의 그 병이 얻은 것은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알코올을 많이 먹었댔잖아요. 그러면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징그럽게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징그럽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 남편이 온갖 조선천재 애들은 예를 들면 다 끌어안듯이 그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니 뭐예요? 이 부인이 그 일을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을 얻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병원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이 남종으로 통해서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영광 받기 위해서 당신의 뱃속으로 난 새끼가 나면서부터 그렇게 병으로 찌들어서 32살까지 3살까지 누워있다가 데려가기까지 아버지는 얼마나 애통했고 이 남종은, 이 부인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내가 고통을 겪어봐야 타인을 품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종에게 그러한 새끼를 줘서 그러한 모든 영혼들을 궁일이 보고 네 새끼처럼 품으라고 이 사명이 이 남종에게 취하기까지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자, 엄청나게 회개도 했고 눈물도 많이 나오더라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영도 육도 널널한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하시지. 즉 이종락 이 목사님의 그 자식 새끼처럼 그렇게 휘말려서 32살, 33살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이 때 30몇 살까 30몇 년을 누워있도록 할까? 안 해. 근데 목사님도 위대한 사람이지 끝내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릇이 다 되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의 은혜로 쓰임받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감사하지만, 이 아이는 그 대신에 뭐한다? 목사님을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본 아들이. 근데 거기에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예요? 상처를 입은 거야. 힘이 들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시되 영혼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의 심장에 감동받은 대로, 기회를 주는 대로 즉시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하시니 열매를 빨리 맺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죄는 정녕 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고통을 겪은 자, 고통을 받은 자를 심장에 넣지 못했은즉 아버지 그 영혼이 그토록 38년 동안 고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38년 된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기쁨됨의 도구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불이익을 주는 데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아버지 오늘 성경으로 보아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비춰졌는지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결단코 맺혀져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상속과 영적 계보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도 허락해 주셔서 남들에게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억수로 짧게 끝내주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간증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을 줄로 믿어요.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아버지 즉 벳사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동함같이 그 성령의 동함에 물에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듯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그 물의 동함에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온전히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가지고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주님의 희디신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되고 우리의 제사함을 얻고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아픈 부에 주님께서 손 얹어 주셨으므로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주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할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 임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저주와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주일학교를 안 해요, 그죠? 그러는데 이제 좀 있어 얼마 후에는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성가 때도 하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뭐 30일 날 이후로 마스크 의무가 좀 벗겨진다 하대. 근데 제가 오늘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주일학교 안 할 겁니다. 왜 주일학교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녀가지고 그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잘못 하나님을 믿으니까 외로대로 사탄이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인데 주일학교 하려 하지 말고 자기 새끼들 여러분들 사이에다가 껴놓고 예배드려. 아시겠습니까? 옆에다 앉혀놓고 예배드리라고. 제가 우리 오주환이를 그렇게 했어요. 강권적으로 가는 주일학교도 우리 대예배 드리기 가기 전에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를 끝나고 난 후에 와 그래가지고 항상 가운데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긴장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아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부모들 옆에 있으면 더 긴장을 해요. 그 아이들의 그 신앙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따듬어져요 옆에서. 야 우리 엄마가 원하니까 우리 아빠가 원하니까 야 이렇게 옆에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옆에다가 부부지간에 웬만하면 같이 앉으시되 끼고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아니 유대민족들이 뭐 주일학교 따로 있고 중고등부 따로 있고 대예배 따로 있고 그랬나? 대예배로 다 끝나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빨강머리 애니라든지 그렇게 동화를 보면 명화를 보면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끼고 교회를 나가요. 항상 어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교회에서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예배를 드려. 근데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다 읽잖아.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뭐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못 들어가. 저는 그것을 예전에 수소 없이 보았어. 근데 그걸 보고는 야 이거는 뭐 평상시도 내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더 중노동이네. 그러고 싶지 않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새끼들, 여러분들의 새끼들뿐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새끼 기도가 하고 하나님 새끼 기도해. 결단코 그 새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 역할을 해줘야 돼. 그걸 잊지 마시고 옆에 끼고 신앙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